마경성 권사님께서 은혜롭게 기도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이제 비대면 시대 그렇게 얘기합니다. 비대면 시대, 코로나 시대, 비대면 서로 만나지 않고 얼굴을 서로 보지 않는 비대면 이런 시대를 이제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대체적으로 다 어려운데 그래도 이제 좀 괜찮은 직종이 물건을 택배하는 거, 물건을 나르는 이제 택배 회사가 그래도 좀 잘 되는 것 같아요. 뭐 CJ라든지 쿠팡이라든지 롯데라든지 이런 그 물건을 이제 날라주는 이제 그런 사업이 이제 좀 잘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가 날르고 차가 날르고 우리 교회도 이렇게 보면은 뭐 하루에도 뭐 여러 번 와요. 뭐 여러 회사에서 차가 날르고 그다음에 오토바이 음식 같은 거 그냥 오토바이 탈 줄 알아요? 예? 저도 옛날에 오토바이 좀 타봤는데 오토바이 타면은 자기도 모르게 내 앞에 가는 거는 용납이 안 돼. 내 앞에 가는 거. 오토바이를 타게 되면 그러니까 이제 달리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사고가 나는 그래서 이제 죽는 이런 경우들이 이제 많이 있는데 오토바이로 이제 나르기도 하고 또 요즘에는 또 가까운 데는 또 노인들이 그 물건을 가지고 이렇게 배달하는 노인들을 이제 배달하는 이제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그 매스컴에서 보게 되면은 이 택배 하시는 분들이 일이 너무 많아서 사고로도 죽고 과로로도 이제 죽는 이제 이런 경우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제 두 가지죠. 하나는 속도, 빨리 가야 된다. 예? 빨리 가야 된다. 빨리 그냥 배송을 해야 된다 하는 것과 많이 해야 된다. 많이, 빨리, 많이. 빨리는 속도, 많이는 양. 이 속도와 양의 전쟁. 많이 해야 돈 벌고 빨리 해야 주문이 들어오고. 그래서 속도와 양의 이런 전쟁으로 인해서 이제 뭐 돈 버는 사람도 있지만은 또 노동자들이 또 죽고 또 과로로 쓰러지는 이런 일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그 택배를 위해서 애쓰는 그러한 뉴스를 이렇게 보면서 우리 복음 전하는 분들이 참 저렇게 해야 될 텐데 하는 이제 그런 생각을 합니다. 복음을 빨리 이 빠른 세상 속에서 다른 것보다 복음을 더 빨리 그리고 더 많이 이 비대면 시대지만은 여러 가지 매체를 통해서 더 많이 복음을 더 빨리 복음을 늦게 전하면 복음 못 듣고 죽는 사람도 있고 또 늦게 전하면 또 내가 전하지 못하는 이제 이런 경우들도 있습니다. 내가 뭐 몇 년 후에 복음을 전할 거다 그러는데 그때까지 살라는 보장이 있는 것도 아니고 내가 저 사람한테 한 10년 후에 저 양반 나이 많아지고 은퇴하고 한가하면은 내가 그때 저분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그러면 또 그분이 그때까지 또 살라는 보장이 없습니다. 또 뭐 다른 데로 뭐 이사 가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복음의 속도 빨리 들을 수 있도록 우리는 빨리 전하고 또 한 사람이라도 더 많이 그래서 이 비대면의 시대 택배를 하는 이제 그런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음성 교회도 사랑하는 성도들도 저 사람들 봐라 저 사람들 살기 위해서 저렇게 빨리 하는데 너희도 좀 빨리 좀 하라. 복음 전하는 것도 봉사하는 것도 섬기는 것도 언제까지 그렇게 그냥 그러느냐 그렇게 뭉개고 있느냐. 내 그 말 하려고 그러는데 그 말이 좀 좋은 것 같지는 않아가지고 뭉개는 건 빼겠습니다. 방송에서 빼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많이
많이 듣든지 안 듣든지 많이. 그래서 우리는 택배하는 사람들보다도 복음을 더 빨리, 더 많이 그러한 마음으로 잘 감당하는 우리 번동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읽은 말씀은 이 헤롯이 베드로를 이제 옥에 가뒀어요. 옥에 가뒀어요. 유월절 끝나면 죽이려고. 그래서 이제 베드로 죽이기 전에 야고보를 죽였다 그랬죠. 야고보. 그랬더니 반응이 좋은 거야. 유대인들을 비롯해서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렇게 좋아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를 죽였는데 그렇게 좋아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 헤롯 왕이, 정치하는 사람은 그 인기를 먹고 살잖아요. 포퓰리즘, 그 대중들의 그 인기를 먹고 살기 때문에 이거 최고의 수제자 베드로 죽이면 유대인들이 좋아하고 내 인기는 하늘을 찌를 것이다. 그래서 이제 베드로를 옥에 가다 놓고 유월절 절기 때에는, 명절 때에는 사람을 죽이지 않기 때문에 명절 끝나면 죽일 것이다. 그래서 군사들로 하여금 철저하게 그냥 네 겹으로 그냥 철저하게 16명을 동원해 가지고 지켰는데, 주의 천사 또 주의 사자, 이제 뭐 같은 상황인데 주의 천사라고 그러기도 하고 주의 사자라고 그렇게 성경이 표현됐어요. 주의 사자가 베드로를 깨워 가지고 또 옷을 입으라 그러고 또 허리띠를 띠라 그러고 그다음에 신발을 신으라 그러고 지키는 사람들을 살살 피해 가지고 또 베드로의 또 이 수갑도 열리게 하고 또 옥문도 열리게 해 가지고 베드로를 이제 옥 바깥으로 나오게 했어요. 그제서야 베드로가 꿈이 아니고 생시구나. 이게 꿈인 줄 알았는데 이게 현시구나, 생시구나 하는 것을 이제 알게 되어서 이제 베드로가 탈옥하면서 누구네 집을 갔어요? 마가 요한의 집, 마리아의 집. 마가 요한이라고 그러기도 하고 그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갔습니다. 베드로가 생각할 때 늘 그 집에 모여서 기도했고 또 내가 갇혀 있는 이런 상황에서도 그 집에 모여서 기도할 거다. 그렇게 생각하고 이제 마가 요한, 즉 마리아의 집, 그 예루살렘에 120명의 성도들이 모여서 기도했던 그 성령이 임했던 그 집으로 이제 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베드로가 이제 오늘 말씀해 보게 되면은 문을 두드렸어요. 문을 두드렸더니 이제 로데라고 하는 하인이 나왔다 그랬죠. 로데, 심부름하는. 이제 다른 기도하는 사람들은 그래도 다 귀부인들이거든. 다 귀부인들. 근데 로데는 이제 심부름하는 사람이니까 너 나가봐라. 그래서 로데가 가서 목소리를 들으니까 베드로가 문 밖에 섰더라 그랬습니다. 베드로가 문 밖에 섰더라. 그래서 문을 열어줘야 되는데 로데가 너무 흥분하고 감격하고 너무 급해가지고 문을 안 열고 그냥 들어와서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얘기했습니다. 베드로가 문 밖에 왔습니다. 그랬더니 그 기도하는 사람들이 뭐라고 기도했겠어요? 베드로 나오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했는데 로데가 베드로가 탈출해서 문 밖에 서 있습니다. 그랬더니 로데를 향하여 기도하는 분들이 뭐라고 그랬어요? 지난주에 내가 미쳤다 그랬습니다. 내가 미쳤다. 어떻게 나오냐? 우리가 기도하긴 했지만 기도한다고 나올 수 있겠느냐? 내가 미쳤다. 그랬더니 로데가 아니다. 분명히 베드로가 문 밖에 섰습니다. 그랬더니 기도하는 분들이 그러면 그의 천사다. 그렇게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한번 본문 한번 보여주세요. 그래서 16절에 베드로가 문 두드리기를 그치지 아니하니 그들이 문을 열어 베드로를 보고
놀라는지라. 베드로가 그들에게 손짓하여 조용하게 하고 주께서 자기를 이끌어 옥에서 나오게 하던 일을 말하고 또 야고보와 형제들에게 이 말을 전하라 하고 떠나 다른 곳으로 가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이제 문 굳히기를 그만하고 또 이제 로데가 와서 문을 열어 줘서 베드로가 집으로 들어갔더니 모든 사람들이 다 놀랐어요. 어떻게 나왔냐? 기도는 했긴 했지만은 이렇게 나올 줄은 참 몰랐다. 거기 들어가면 어떻게 나올 수 있겠느냐? 야고보도 죽었는데 어떻게 이렇게 나올 수 있겠는가? 놀라는지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손짓하여 조용하라 그랬습니다. 조용하라. 왜 조용해야 하냐면은 이 베드로를 찾아서 따라오는 헤롯의 군사들이 분명히 있을 거 아니에요. 베드로가 탈옥을 했으니까, 탈출을 했으니까 그것을 알고 분명히 그 베드로의 그 모든 것, 베드로의 그 상황, 베드로가 어디 이렇게 있는지 그의 그 동향을 다 알 거예요. 베드로의 그 동선, 몇 세에는 어디 있고 몇 세는 어디 있고, 베드로가 뭐 가는 곳이 뭐 마리아의 집 어디 뭐 다 알고 있기 때문에 베드로가 분명히 이 순간에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는 마리아의 집으로 갔을 것이다. 그래서 베드로가 이제 그 집에 오래 머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손짓하여 조용하게 하라고 그랬어요. 조용하게 얘기하고 그 다음에 이제 베드로가 이제 다른 곳으로 가는. 그래서 이제 베드로의 시대가 이제 끝이 나고, 그 다음에 이제 사도행전 13장부터는 이제 바울의 시대가 오는. 이제 한 사람이 계속하는 게 아닙니다. 베드로가 지금까지 엄청난 역사를 했지만은 베드로의 시대가 이제 또 끝나고 또 새로운 사도행전 13장부터는 사도 바울의 시대가 이제 이어지는 이러한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 다음 말씀 보게 되면은 한번 보여주세요. 날이 새매 군인들은 베드로가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하여 적지 않게 소동하니. 19절을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헤롯이 그를 찾아도 보지 못하며 파수꾼들을 신문하고 죽이라 명하니라. 헤롯이 유대를 떠나 가이사랴로 내려가서 머무니라. 아멘. 그러니까 이 군인들은 참 희생된 사람들이죠. 열심히 지켰지만은 이 하나님을 지킬 수는 없잖아요. 하나님, 베드로를 그냥 꽉 지키려고 그랬지만은 주의 천사, 주의 사자가 빼나가는데 그걸 어떻게 막을 수 있겠어요? 사람들이 나가는 것은 막을 수 있지만은 주의 천사가 또 주의 사자가 이 군인들을 그냥 깊이 잠들게 하고, 다른 때보다도 그냥 더 깊이, 어버가도 모를 정도로 깊이 잠들게 하고 주의 천사가 이제 베드로를 이제 빼내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헤롯이 그 사실을 알고 군인들을 풀어서 베드로를 찾아도 찾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아직 이 마가의 집, 마리아의 집에 있는 것을 아직 모르는 이런 상황 속에서 이 헤롯이 파수꾼들을, 이 군인들을 신문하여 죽이라고 명령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헤롯은 또 가이사랴로 황제를 만나기 위해서 이제 헤롯이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주는 교훈은, 첫째는 우리가 기도하면 믿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면 믿고 기도하고, 기도하면 믿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는 믿고 하고, 믿고 기도하고, 기도한 것은 다 이루어진다. 가장 적절할 때. 아직 안 이루어진 것은 반드시 이루어지고,
가장 좋게.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금방 이루어지는 것은 계집이고 한참 있다 이루어지는 것은 맨션이다. 맨션, 아파트, 맨션. 그래서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사실에 대해서 실망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좋은 것을 주신다. 좋은 것. 그래서 기도한 것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기도할 때는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기도한 후에는 가장 적절한 시간에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오늘도 주의 사자, 주의 천사가 베드로의 길을 인도해 주셨던 것처럼 순간순간 매일매일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지금까지도 인도해 주셨던 하나님께서 또 앞으로도 주의 천사 또 주의 사자가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코로나 상황, 앞이 보이지 않는 예측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지만 주님께서 그래서 시편 84편 5절에 보게 되면은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다 그랬어요. 시온의 대로. 이건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길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도 주님의 길이 있습니다. 주님의 길. 시온의 대로. 우리는 캄캄하지만은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길은 시온의 대로로 우리를 은혜로, 믿음으로, 사랑으로, 성령으로 인도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불안해하거나 초조해하지 말고 지금도 주의 천사가 주님께서 나를 인도하고 계신다. 그렇게 믿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한 가지는 우리는 살리는 사람이 돼야 돼요. 살리는 사람. 이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헤롯은 죽이는 사람입니다. 죽이는 사람. 그래서 야고보를 죽였죠. 칼로 죽이고 또 베드로를 죽이기 위해서 옥에 가뒀어요. 이 사람들을 죽이는 사람, 전문이 죽이는 거예요. 우리는 헤롯처럼 죽이는 것이 전문이 되어서는 안 돼요. 사람 죽이고 믿음 죽이고 교회를 죽이고 사람들에게 피 흘리게 하고. 그래서 이 헤롯은 모든 사람들을 다 죽이려고 했지만은 이제 12장 마지막 부분에 가서 보게 되면은 헤롯이 죽어요. 헤롯이 어떻게 죽냐면 칼에 맞아서 죽는 게 아니라 어떻게 죽어요? 균에 의해서. 황충, 균, 바이러스에 의해서. 그래서 이 헤롯이 코로나로 죽었잖아요. 코로나로. 이 균, 이 코로나. 성경에 뭐 코로나라고 없어요. 또 집에 가서 찾아보면서 아이 코로나 있는지 알았는데 없다고 그러지 말고 균에 의해서. 이제 성경 번역이 여러 가지예요. 황충 혹은 뭐 벌레, 균. 오늘날로 하면은 이 바이러스,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러니까 이 헤롯이 이 세상을 막 변화시키고 모든 사람들을 다 죽일 것처럼 생각했는데 나보다 이 세상에 강한 존재는 없다라고 생각했는데 눈에 보이지 않는 균이 들어가니까 이 헤롯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헤롯이 연설을 하니까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소리로 다 그러니까 그냥 흥분해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해서 눈에 보이지 않는 균이 헤롯 속에 들어가니까 헤롯이 죽는 이런 역사. 그래서 죽이면 죽습니다. 죽이는 사람은 죽어요. 다른 사람들을 힘들게 하면 반드시 힘들고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게 되면 반드시 상처를 받아요. 그래서 우리는 죽이는 사람이 아니라 살리는 사람. 할렐루야. 여러분들 살림 잘하죠? 예? 살림이 뭐예요? 살리는 거예요. 가정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죽이는 사람이 아니라 살리는 사람 이 역할을 우리가 잘 감당해야 됩니다. 장기적인 코로나 참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래서 전인미답, 전대미문 이제 그런 얘기도 많이 하잖아요. 이 코로나 시대를 누구도 걸어가 본 적이 없어요. 또 이 코로나가 있을 것이라고 누구도
상상할 수도 없었던 일이 이렇게 이제 닥쳐가지고 벌써 뭐 10개월째, 또 금방 끝날 줄 알았는데, 그래서 뭐 미국의 유명한 사람들이 얘기하기를 2021년 연말이나 가야 될 것이다, 그렇게 이제 얘기하잖아요. 빌 게이츠나 또 미국의 그 질병관리본부장 같은 그런 사람들이 얘기하기를 뭐 백신이나 이런 모든 것들이 해서 내년 말 정도 돼야 될 것이다. 뭐 이제 그런 얘기할 때 우리는 뭐 3월이면 끝나지, 4월이면 끝나지, 뭐 여름이면 끝나지, 10월이면 끝나지. 근데 뭐 이게 뭐 그렇지가 않아요. 우리나라도 오늘도 뭐 100명 넘었잖아요. 우리나라. 이건 이제 우리나라 문제만이 아니고 이게 뭐 지금 미국, 남미, 저 유럽 전 세계적으로 얼마나 확산되는지, 가속도가 붙어가지고 점점 많은 사람들이 빠른 시간에 점점 많은 사람들이 이 코로나에 걸리는 이제 이런 이제 아주 어려운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아침에도 신문을 잠깐 보는데 그 인사동 거리가 있잖아요. 서울의 인사동. 거기가 땅값도 비싸고 외국인도 많이 오는 참 장사하기에 좋은 이제 그러한 곳이었는데 요즘 뭐 문 닫은 가게가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손님 보기가 너무 어려워서. 그래서 뭐 어떤 가게는 한 달에 그 가게세가 1,200만 원, 1,000만 원 그러는데 뭐 손님은 안 오고, 그래서 그냥 문을 닫고 손 들고 망하고 이제 점점 그런 사람들이 이제 많아진다는 이제 그런 기사를 보면서 인사동뿐만 아니라 뭐 전 세계적으로 또 우리 한국도 얼마나 어렵겠나 하는 이제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이지만은 우리는 자신을 잘 지켜야 돼요. 자신을 떠나면 안 됩니다. 자기 자신을 잘 지켜야 돼요. 자신을 떠나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가정을 잘 지켜야 돼요. 가정을 잘 지키고, 그 다음에는 교회를 잘 지키고, 교회를 잘 지켜야 돼요. 지키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이렇게 어려울수록 떠나면 안 됩니다. 떠나면 자신을 떠나고 가정을 떠나고 교회를 떠나고 신앙을 떠나는 사람이 아니라 어려울수록 우리는 잘 지켜야 돼요. 지키는 게 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지, 코로나 상황 속에 있지만은 너무 소중한 사람들이에요. 이 코로나 상황 속에서 어떤 때는 내가 너무 무기력하다. 이게 뭐 내가 뭐 하나 그럴 때도 있어요. 내가 뭐 하나? 내가 목사지만은 교회를 위해서 뭐 내가 뭐 도움이 되나? 내가 뭐 하나? 또 뭐 가정에서도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이 아버지로서 어머니로서 또 뭐 자식으로서 이거 뭐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는가? 이제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거는 사탄이 주는 생각이에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 너무 소중한 사람들이에요.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너무너무 소중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어려울수록 우리의 정체성을 알아야 돼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소중한 사람이다. 나는 없어서는 안 될 귀한 존재다 하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어려울수록 자신을 잘 지키고 자신의 인격과 신앙과 건강과 이 어려울 때 또 건강도 잘 지켜야 돼요. 저는 요즘 뭐 시간이 없어서 4만보밖에 못 돼서 어제도 4만보밖에 못 돼서 그래서 자기를 잘 남이 지켜주는 게 아닙니다. 남이 지켜주는 게 아니에요. 잘 지키고 가정도 다 힘들잖아요. 아이고 이거 내가 도움이 되나? 이 가정에서 이거 뭐 도움이 되나? 그럴 때가 있잖아. 가정 서로 소중한 사람이다. 가정을 잘 지키고 교회에서도 어려울수록 어려울 때 교회가 싸우면 안 돼요. 하나가 돼도 어려운 판에 어려우면 싸우기 쉬워요.
어려우면 너 때문이다. 누구 때문이다. 어려우면 분란이 일어나. 그러면 다 죽는 거예요. 사탄은 싸우게 합니다. 그래서 어려울수록 교회가 하나가 되고 교회를 지키고 가정을 지키고 여러분 자신을 잘 지키는 우리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교회를 잘 지키고 복음을 잘 전파했던 것처럼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러한 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